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왜? 18절에 나오죠. 전한 이유. 이는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자, 이게 지성소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도저히 이 담장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화목을 이루어서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휘장도 찢어져 버렸고 담장도 홀어버렸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 의식이나 형식이 있는 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이 미사 의식이 있잖아요. 미사 의식. 그게 아니라고 개혁을 했거든요. 그럼 뭐냐? 성경 위주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다. 그리고 개신교의 슬로건이 뭐냐면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이제 개신교의 슬로건이고, 로만 캐토릭은 형식, 의식, 제도 중심, 그 미사 중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거 아니다 하고 개혁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점점 오면서 미사 형식을 닮아가지고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다, 교회 헌법에다가 예배 모범 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우리 개신교도 형식, 가장 개신교의 중요한 게 뭐냐? 주일날 12시에 대예배.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건 꼭. 그래서 대예배 때는 반드시 목사가 축도를 하고, 3일 기도회나 뭐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것들은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낼 수도 있고, 오전 12시 대예배는 반드시 축도를 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진짜 생명이 살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 2장 19절로 22절, 사도 및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모습과 방법.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러면 이 터가 뭐냐?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정권대사로 보낸 자들 12사. 뭐하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더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왜? 봤으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직접 본 자만이 사도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 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서 증인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도 터예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자들이고, 예언대로 오셔서 역사한 사실을 사도들이 전하는 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기초 터 위에다가,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우리 이방인들이 손도 아니요, 바로 이렇게 죽었던 우리가 이제 이방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가족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돌이 됐다 이거죠. 기초돌, 터, 기초의 터. 바로 진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진리터, 그 신앙 고백, 그 진리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을 어떻게 해놨느냐면, 내 위에라고 하는 걸, 내라고 하는 대명사를 갖다가 인칭 대명사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물 대명사예요. 그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진리, 그 터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내라고 하는 대명사 하나를 이렇게 꼬불툴에 붙여가지고 세계적인 로만 캐토릭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가짜 교회가. 참 놀랍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불택자들 잡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말도 안, 글자 하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성공하고. 거기 가니까 그 성당 밑에 베드로 시신이 묻혀 있대요. 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 베드로 시체를 갖다가 성당 밑에 질대 그 밑에다가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교회, 로마 교황청을 지었다는 거죠. 애들 장난하듯이. 그 애들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우매하구나. 글자 하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인칭대명사가 아니고 사물대명사를 갖다 인칭대명사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네 위에, 너 위에다가 교회 세우고 그렇게 말하니 그게 되는 되는 말이냐 이 말이죠. 사물대명사니까 당연히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터 위에다가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 아닙니까? (2장 19절로 22절) 사도미 아들의 태우에 그래서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팔로 된 건물, 다리로 된 건물, 가슴으로 된 건물 이런 건물들이 성도들끼리 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믿는 것과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앉아서 지금 점심도 하고 같이 말씀도 하고 이게 진짜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이런 것들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전 건물 하나 있고 또 뭐 저 청주에도 있고 뭐 포항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이런 성전들이 서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 건물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서로 교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진행형입니다. 지어져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라 지어져 현재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준공공사는 주님 오시는 날에야 진짜 성전 준공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립은 창립은 언제부터? 창립은 사실 더 올라가면 에덴에서부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창립이 시작되고 지금은 창립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건물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서 택한 자를 불러들여서 성전이 또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가 두 번째 신약교회의 성장. (4장 16절까지) 조금 이제 진도를 좀 아무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리 문제라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좀 저도 진도가 안 나가네. 하여튼 좀 이렇게 좀 관심을 집중하셔서 이게 아주 교리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서신서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신약교회는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에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비유를 들고 여러 가지 교훈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은 사실상 사도들이 사도행전도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기독교 우리 신약시대 교리를 완성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뒤에 좀 이제 몇 가지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공부가 상당히 이제 좀 교리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관의 문제였어요. 이게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그 자체도 교회관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물론 교리 문제도 있지만 교회 자체가 이제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우상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발발을 했는데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그랬다는 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화려하게 의식을 꾸며야 되고 외형을 갖춰야 되고 형식을 갖춰야 되는 이런 잘못된 이제 교회 모습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 기초작업이 뭐였는가, 가장 근본 기초작업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해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건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영원, 이 세상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 전에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시차가 없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작정과 성취, 작정과 성취 사이에 이루어지는 예정이죠. 예정은, 작정은 총체적이고 예정은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선택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예정과 성취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거든요. 처음과 나중이고,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라는 얘기고, 알파가 오메가라는 말이고, 그 시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기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 인을 쳐서 확실하게 불변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확정하신 거죠. 그 확정된 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이 중생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이 땅 위에 이제 죄된 몸으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 덕분에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금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이제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말해서 썩은 두엄더미 안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음이 터서 썩은 두엄더미를 거름 삼아 이제 새로운 나무나 과일 나무나
배추 포기로 이렇게 나보듯이 부패하고 썩어진 우리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떨어뜨려 가지고 중생시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그 교리 처음에 인간론도를 보면 바로 우리가 구원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아요. 불을 부르는 것과 중생시키는 것은 동시입니다. 부르는 것과 중생시키는 것.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벌써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죽은 영혼들이 썩은 두엄더미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다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바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부르심, 소명, 중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잘 봤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또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생시켜가지고 결국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세워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목사님이 중생시키거나 교황이 중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미 불러가지고 중생시키면 중생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많죠. 실제적으로도 종소리 듣고 교회를 나왔다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빠져 죽으려고 탁 하는데 막 그냥 마음으로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종소리 듣고 죽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와서 장로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분들, 그게 뭐냐면 영혼이 중생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장에도 있을 수 있고 동네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갔거든요. 간 것은 로마까지는 바울이 갔지만 가서 셋집이 안 줬으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와서 듣고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우리들이 정확하게 내가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5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그런 순수한 자들만 모이면 교회 분파도 없고 싸움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말씀으로 성장하면 튼튼하죠. 그런데 중생한 자도 있고 중생 못한 자도 있고, 왜? 자꾸 막 이 씨앗을 뿌렸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뿌렸는데 일꾼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가보니까 막 차풀이 많이 났더라고요. 가라지가 많이 났는데 그걸 가서 뽑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가만 놔둬라. 왜? 그걸 뽑다가 알곡 다치니까 그냥 이 다음 다 자라서 곡식 난 다음에 추수 때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골라내면 되니까 가만 놔둬라. 따라서 지상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섞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생각 같은 거는 저도 늘 그거죠. 아이고,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섞어져서 100명보다는 섞이지 않고 순수한 10명이 훨씬 낫다. 이제 그 생각을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그런 표준을 세웠어요. 저는 큰 저수지나 큰 호수보다는 저 산언덕의 산골짜기에 솟아나는 옥날샘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개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그냥 모여드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결국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교회 안에는 목적이 다 달라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온다 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비웃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 지금 가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살살살 교인들 꼬셔가지고 다 끌고 나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는데 완전한 것은 빨리 가라지 속에서라도 알곡이 우뚝 솟아버리면 가라지를 왜 못 주잖아요. 그런데 알곡들이 자라지 아니하면 가라지에 덮이고 말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알곡이 이제 현찮은 거죠. 10개를 맺어야 될 열매 10개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 그저 너댓 개, 두서너 개 이렇게 맺고 자라나는 그런 결과가 내가 볼 때 이제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눈에 선해요. 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관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정말 순수한 알곡이냐 간단해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성경을 정말 좀 알고 싶어하는 자, 그게 벌써 알곡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다면 잠아요. 잠을 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맛이 있고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내가 속사람이 자라나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이.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면 이제 잠을 슬슬 오고 졸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농담도 해야 되고 재미있는 예화도 들어야 되고 부자 된다고 하는 돈 버는 방법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막 눈이 번쩍번쩍 반딱반딱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썩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뭐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사업가 하나가 처녀 사업가 하나가 쫓아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에서 들었대요. 강의를 듣고 와 정말 이 말씀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총서 전지를 다 가지고 가면서 올 연말에 막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오겠다. 그래서 오라고 지금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만난다는 것은 참 목사님들로는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한 3년 넉넉 잡아 3년 내지 한 5년만 딱 말씀으로 길러놓으면 그냥 자기 동력자가 돼요. 자기와 합력해서 일하는 동력자가.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하나 말씀을 듣고 동력자가 됐다 그러면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내 재산 다 주께서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주신 거니까 목사님 열심히 목사님은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고 저는 열심히 사업하렵니다. 그게 동력자인 거죠. 그런 동력자 솔직히 10명만 있으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죠. 10명은 아니라도 혼자라도 돼. 한 사람이라도. 그런 동력자 한 사람이라도.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성경에 의해서 파악하고 산다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중생시켜가지고 교인을 만들고 누가 성령께서 그 다음 이방인들 과거에는 유대인들 뿐이었지만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시대는 끝났다. 청감나무는 잘라버리고 돌감나무 갖다가 접붙여서 이제 열매 맺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한 영혼들을 불러서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방교회가 서진 거 아니에요? 예, 바울이 정확하게 교회를 본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가
이방교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게 이제 지난번 2장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3장부터 자,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사도 직분의 임무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육을 시켰죠. 12명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 낙제생이 생겼죠. 근데 낙제생이지만은 아주 기묘한 일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쓰임 받았으니까 팔아먹었지만은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사역했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려고 가룟 유다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승천하셨는데 학생들이, 제자들이 다 학위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걸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학위를 주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패스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증거해요. 그게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임무. 사도가 해야 될 임무가 뭔가?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에 구약에서 언약했던 메시아다. 이 증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거든요. 가서 또 딴 말 하지 말고 딴 소리 필요 없다.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능력을 입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슨 증인?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계속 그걸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속주다. 이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 다 깨닫게 한 거 아니에요. 깨달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죠.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하잖아요. 땅끝까지 대적이 너희들이 이제 패스할 것이다. 내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제 패스한다. 왜?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입혀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인 노릇을 너희들이 할 거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사도라는 존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솔직히 우리 다 목사님들 모이셨지만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는 말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아니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대답이 그럽니다. 주일날 나와. 주일날 교회당 나와.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찬송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연보도 내야지. 그리고 이제 연보 내고 주일날 나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 그게 사실상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일반 성도들로서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그냥 병자가 낫는다, 암이 낫는다, 성령이 임했다 난리를 치니까 글로로 다 우우 하고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허접하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100여 년 역사를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핵심적으로 빠진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증거하려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 때까지의 모든 구약사를 아주 간략하게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 보세요. 이걸 딱 정리해 놓고 봐라.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막 어찌할까 하고 다 3,000명, 5,000명이 다 거꾸러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말로 진짜 사도로서 제 임무를 제대로 감당한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그냥 예수 믿어라. 어떻게?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라. 그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게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냥 머리에 꽉 배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나와. 교회 나와서 어떻게 목사님 말씀 잘 들어. 하라는 대로 잘하고, 순종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허접하잖아요. 그러니 요즘처럼 정말 영악한 시대에 누가 그 말에 천국 가봤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가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치동네 제가 교회 있을 때 아이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 왜? 천국보다 우리 집이 좋아. 그 얘기한다고 와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천국 안 가겠다 이거예요. 천국보다 우리 집이 더 좋은데 뭐 때문에 천국 가냐 이거죠. 그저께 우리 외손녀 놈이 약간 좀 컸어요. 아마 사춘기니 뭔지 편지를 썼더라고요. 지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이제 카톡에다 썼는데 이거 보니까 엄마 아빠 나는 행복해요. 지가 좀 좀 삐졌던가 봐요.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나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위에다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도 믿고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아, 이놈들이 애기를 잘못 키웠구나 이 생각이 지금 들어가요. 자,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라면 요즘 돈독 오른 현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현대인들 다 돈독 올라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뭐 높은 자리에 앉으면 걸어 모으려고 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야 잘 먹고 잘 산다니까 누가 믿어요 그걸. 이렇게 확고부동한 성경 진리를 아무리 콘크리트처럼 아주 굳어진 머리박이라 두뇌를 할지라도 택한 백성 같으면 이 진리를 듣고 맞구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한다면 아둔한 사람이에요. 물론 불택자는 더 아야 기대는 안 하는 거지만 택한 백성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듣고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걸 빠뜨렸다는 것이 정말 아쉽죠. 10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이 핵심을 빠뜨렸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핵심을 다시 찾자. 그게 지금 제가 바라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정말 간절한 부탁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일어난 아침부터 나와서 목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나 혼자 간직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의 임무가 그러는데 우리 전도자의 임무는 더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가장 최초의 일꾼이 사도인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 첫 번째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서 세상으로 파송한 것이 사도인데 그 사도가 하는 일이 예수는 구약이 언약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것 가서 증거해라. 어떻게? 정말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을 하라 이 말이야. 이 말.
그래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먼저 뭐냐면 3장 1절로 13절에 나오죠. 80페이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비밀이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 작정 안에서 예정 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차해서 예수가 왔고 그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영원전에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 그걸 드러내라고 말해요. 그걸 드러내라.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성경 알면 드러낼 수 있잖아요. 비밀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몰랐을 때는 안 믿지만 금중생하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전도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그 팜플렛 읽어봤는데 거기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보내는 거다. 그리고 내가 앉았는데 갑자기 저쪽에 차를 마시고 있는 분이 어쩐지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찾아가서 손님 차 한잔 같이 합시다. 그래요? 혼자서 차 마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요즘 인생에 살맛도 없고 정말 마음이 찹찹합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말하는데 이 사람의 눈빛이 점점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감동시켜서 가서 전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찾아 진리를 찾아오는 영혼도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지금도 저 시장통에 정말 돈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장사꾼들이지만은 저들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영혼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거리로 나갈 수도 있고 과거에 나 어렸을 때는 막 노방전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열차 전도 무진히 했습니다. 왜? 열차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죠? 물건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약과예요. 저쪽 앞칸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칸까지 계속 올려가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삽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전도도 많이 했지만 물론 듣고 믿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죠.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져 있으니까. 그런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비밀을 드러내는데 1절로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한 비밀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물론 신약교회 시대도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 사도도 있고 선지자, 구약시대도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알았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 신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그 터 위에,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말 진정한 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의 터예요. 그러니까 이 터를 견고하게 닦아야 교회가 제대로 흔들림 없이 성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었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게 없었어요. 뭘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예수를. 그래서 칼빈이 이제 막 복잡하게 그때는
복잡하게 막 기독교 강의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 변증하기 위해서 쓴 그래도 그 체계가 500년 역사를 끌어왔는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사장대적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박형정 박사가 쓴 교회신학 7권 이것도 그래도 내 당대 내가 공부할 때까지만도 그게 이제 직접 강의가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 때문에 다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각 신학교마다 완전히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다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인간들의 이성을 중심으로 이제 막 설득시키는 그런 학문적 방법이 완전히 지금 다 사로잡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낳아서 학교 보내면 끝나요. 교회 안 나와요. 초등학교 잘 나와요. 왜? 용돈 주니까. 중학교 때 잘 나와요. 좀 아둔한 놈은 고등학교 때도 덜어 나와요. 근데 제대로 똑똑한 놈은 가면 끝나요. 서울대 가서 교회 나오는 놈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연고대 가서 교회 나오는 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 좀 똑똑한 놈은 다 떨어져 그래. 아둔한 놈만이 그냥 처지고 고등부부터 대학 고등부 다 사라져 나가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무서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된다 이 말이에요. 와 목사님 진짜 하나님 계시네요. 안 막 계시지 마. 그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우리 손녀놈도 애미애비가 가르쳤어야 하는데 뭘 가르쳤는지 내가 뭐나 이제 따져 물으려고 그래. 너 네 딸에게 뭘 가르쳤냐? 성경 열심히 가르친다면서. 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냐? 자, 거기에 본문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1절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이방 민족을 위하여 아까 이방 민족 세워서 교회 세운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들의 얘기다. 이방 민족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기를 똑똑하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 때문에 이방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렇게 나는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정해놓으셨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원리예요. 그게 도리라고 그러죠. 국어사전적으로는 그걸 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섭리 원리를 경륜이라고 하고 그 경륜 따라 실제로 역사를 펴는 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이게 경륜과 섭리가 다르죠. 경륜은 원리고 그 다음 섭리는 방법이고 해 나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섭리라고 하고 그래서 이 경륜 따라서 자기가 은혜의 경륜 따라서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이 이미 다 창세전에 정해놓은 경륜 따라서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들었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대강 다 기록해놨다. 원리적인 뼈대는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해놨다. 어떻게?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에 의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대강 내가 다 기록해 놨다. 그 읽으면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입견이라고 하는 안경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본 거예요. 읽기만 하지 그 성경 내용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리 기록함과 같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내 사도 바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신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비밀을 지금 다 지금 창세기부터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 비밀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2년 동안 지금 새 학기째 지금 3년째 시작이 됐는데 앞에서 구약 다 공부하고 신약 마태복음 구약을 다 한 거 아니면 역사서 공부하고 지금 마태복음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복음서까지 요한복음까지 공부하고 그다음 그 양육하는 갈라디아서까지 공부하고 지금 이번 학기 에베소서부터 양육해서 자라게 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시는가 그 진리를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비밀 지금 우리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지금 야 맞다 저게 복음의 비밀이로구나. 아마 공감 안 하시는 분 공감 안 하셨으면 지금 안 오시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들 잘 나와요 그래. 그럼 나오시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목사님들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 가르치면 목사님들 안 나와요. 그냥 교회 교회 부흥 비결 뭐 이런 거, 축복 받는 비결, 리더십, 뭐 설득하는 뭐 방법, 뭐 이런 거 공부한다면 한동안 나오지만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같이 연구하니까 그냥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저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하는 걸 공감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공감하죠. 공감하니까 지금 나오시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세대에 이제 오고 오는 세대죠. 그 이후의 세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 있을 때까지만 사도와 사도들에게 알게 했지만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안 알렸고 오는 세대에도 아직은 안 왔으니까 알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비밀이 다 공개돼 버린 거죠. 영원전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그 비밀이 다 공개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 이래서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란 말은 구약시대 성도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왜 이제야 나타냈는가? 여기에 비밀이 왜 나타냈는가? 나타낸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정말 마지막에 약속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에 참여시키려고 이 세대에 다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드러내셨으니까 이걸 드러내야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교회가. 자,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7절로 8절 일꾼된 목적과 방법, 은혜를 준 목적에 대해서 자, 일꾼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목적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은혜를 왜 줬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 감추었던 이 비밀을 전파케 하려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도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이것 때문에 자기는 사도가 됐다. 이 목적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걸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가? 내 열정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뭐냐?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역사하시는 데 따라서 바로 내가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목적과 방법이 거기 나왔고요. 그 다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은혜 거저주죠. 공짜로. 목사가 된 것도, 전도사가 된 것도, 장로, 집사, 권사가 된 것도 다 은혜로 된 거예요. 거저 공짜로 다 은혜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안면도 없고 사귐도 없던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주 안에서 한 몸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 준비된 선한 일에 값지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